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러셀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데에 늘 평탄하지만 않고 폭풍이 늘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폭풍이 몰려오셨나요? 자녀에 대한 폭풍, 재정에 대한 폭풍,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폭풍,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나 어떤 가정은 파산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근근히 이어오는 가정이 있으며 어떤 가정은 승리로운 가정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설하고 있는데요, 가정은 모든 공포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을 조금 더 실게 되었는데요, 가정은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가정이 막 되살아나지만, 어떤 가정은 가족의 한 가족 때문에 어깨가 짓눌려 쭉 늘어지는 가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국 노래 중에 Home Sweet Hom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사실상 너무 가정의 아름다운 면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가정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요,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가족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마지막 의미 깊은 한 내용을 읽었는데, 가족은 우리의 모든 치부를 드러낸다. 사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외적으로 봐도 또 저의 여러 가지 행동적인 모습을 봐도 영적인 면을 봐도 여러분 뭐 조금도 제가 수상하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 제가 연기할 수 있지만 가족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그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에 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는 목사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일본의 감독 겸 배우라고 하는 키타노 다카스라고 하는 분이
가족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이다.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이다. 어떤 분은 누가 봐도 내버리고 싶다. 우리나라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예능 프로가 지나가는데 아기들을 만들 때는 좋지만 그 후에는 고통이 따른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정을 꾸려서 나갈 때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조어가 태어났는데 두 가지 단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말과 코로나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단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갔지만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떤 시간들이었나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가족끼리 그동안 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로 바쁘다고 막 이렇게 바깥으로 막 산으로 들러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재택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밀렸던 대화도 그리고 쌓였던 오해도 풀어가며 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은 가정이 많이 탄생했어야 되는데, 모든 세계적인 일간지나 잡지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뉴욕에서 특별히 이 유럽에서 파리의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프랑스가 이 코로나 이후를 지나오면서 가정폭력이 36%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인 파리에서 30%의 가정폭력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은 코로나 이후에 가정폭력이 20%나 늘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그와 같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가정폭력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혼이 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 가정 안에서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부재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4년 영국 문화원에서 그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에 있는 100개 나라에 4만 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 여러분, 가정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1위가 mother, 엄마,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국 문화원에서 70위까지 그 순위를 매겼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70위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father, 아버지, 가정하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 70위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펑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호박이에요. 호박이 40위. 호주에서 대표적인 동물 캥거루가 50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뭐 호박만도 못하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캥거루만도 못하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가정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통계는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임팩트라고 하는 조세비슨, 특별히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여러분 조셉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글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가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그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존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오늘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조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가정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질문했는데 아버지들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의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51%가 아버지를 먼저 찾는다고 그렇게 아버지들이 고백했어요. 동일한 질문을 자녀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는 4%였어요. 이런 통계만을 보아도 오늘 가정 안에 아버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또 저도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를 두 가지로 대해요.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아버지에게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입시 사회가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별로 안 좋아해? 두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 세 번째가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돈만 대라는 거예요. 알아서 엄마하고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와 같은 문제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요. 여러분, 가족을 이해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가정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족은 영적 전쟁의 장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 가정의 문제를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풀어내려면 그것은 끊임없는 문제를 양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가족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혹시 가정의 문제가 오거든 그것이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여러분 한번 책가게 가서 한번 이렇게 책을 보세요. 뭐 가정을 회복시키는 12가지 비결, 별의별 게 많이 남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푼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떤 영적인 것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찾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9장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나온 18장과 19장을 보면 위대한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멜산이요,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한 사람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갈멜산과 호렙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멜산은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막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오늘 엘리야와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850명 대 1인데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위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도랑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그곳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한꺼번에 처형해버린 그야말로 오늘 엘리야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갈멜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장 넘어서 오늘 16장에 보면 호렙산이 나옵니다. 이 호렙산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절망과 수치심을 떠올리게 하는 산입니다. 호렙산 그러면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한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850명을 단칼에 다 처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이 갈멜산에서 이제 끝나고 전투가 내려오자마자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병을 만나는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쭉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며 아우 이스라엘의 왕 중에 바보 같은 왕이 있어요. 쪼다 같은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진짜 바보 같고 쪼다 같아요. 그 여자를 얻었는데 왕비를 얻었는데 이세벨을 얻었어.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들어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모든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산을 그 섬기도록 하는데 거기에 홀가닥 넘어간 게 아합 왕이야. 진짜 최고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게 놀아났던 왕이 아합 왕인데요 이제 850명이 다 처형당하자 아합 왕이 그 왕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에 사람을 취한 사람을 생명 같게 하리라. 너 완전히 이 말은 뭐예요? 너 암살하겠다는 거야. 이거 너 완전히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의 악담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공언한 거야. 너 완전히 암살하고 너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이야기 한마디에 여기 이것 의학적으로 구별한다면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급성 우울증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19장 4절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며칠 전에
엄청난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기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나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어느 때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 엘리야가 지금 그런 급성 우울증에서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영적인 탈진과 육체적인 탈진이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이 우리가 호렙산을 생각할 때는 엘리야의 그 우울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 그 초라한 모습,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처절한 마음이 여러분 호렙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전에 승리와 기쁨과 하늘의 불을 내려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방금 후에 지금 급성 우울증이 찾아와서 탈진하여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럴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완전히 엘리야처럼 무너져서 우울하고 슬프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탈진해 있고 더 이상 살만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오늘 엘리야에게, 그런 호렙산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강력한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저는 이 4절 말씀 뒤에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 5절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5절 말씀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엘리야야, 너 생각해봐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게 누구냐? 네가 내렸냐? 내가 내리지 않았냐? 너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850명을 다 내가 완전히 섬멸하지 않았느냐? 너 그때가 오래됐다고 생각하냐? 엊그저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 뭘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놈아? 이렇게 책망했어야 이 한마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오늘 본문은 그런 말, 호렙산에서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는 오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그러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먹고 다시 누우니까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읽어냅니다.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다시 회복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초라해진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 초라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2년 동안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기독권적인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선거도 해보지 못하고 저는 여러 대의원 앞에 전국 성결교단 앞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라고 하는 걸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3명이 나와서 표가 갈라지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후에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간단히 이야기하고 제가 산에 가 있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처참하게 이룰 수 없는 패배 앞에 저는 제 몸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오늘 저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처럼 뜻밖의 실패와 낙망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방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지, 내가 앞으로 교단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지, 깜깜하고 기도도 잘 되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일은 내가 못 나갈 것 같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주일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누워 있는데 중보기도방에 카톡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0여 명이, 적어도 한 15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이 선거에 당선되고 떨어지고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어저께 제가 다시 한번 그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도 카톡방에 아들도 며느리도 아버지가 선거에 당락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몸 잘 챙기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상처를 받을 만한 이유도 하나도 없었고 상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선거 2년을 치르면서 선거하면서 무수히 많은 언어 폭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도저히 제 몸을 가름하기도 어려웠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제 삶에 벌어졌어요. 낙심되어 완전히 저도 기진하고 영적으로 탈진한 그 상태에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글들을 보내주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듯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목요일 날 선거가 끝났으니까 금토 이틀 만에 내가 어떻게 성도들의 다스를 보나,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의 글이라도 그렇게 올라왔으면 나 안 왔을 거야.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모든 사람이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장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여간 회복 끝판왕입니다. 제가 끝판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어.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만을 추구하냐면은 갈멜산의 승리만을, 기쁨만을, 영광만을 우리 가정에서 원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오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서 재정의 어려움도 좀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멜산만 추구하는데 오늘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지만 가정이 그렇게 갈멜산처럼 승리와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라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도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너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보같이 그게 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엘리야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르만지시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왜 선거론 같은 건 왜 정치 같은 거 안 하다가 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다시 출마할 때에 우리 장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한 명이라도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번 세 번째 도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다 갈멜살의 영광만 구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오늘 엘리야처럼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태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태도로 그렇게 남편을 대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받아줄 수는 없습니까? 묻지도 않냐고 따지지 않냐고 그냥 수용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을 기능적인 어떤 하나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난하고 왜 갈멜살의 영광이 계속 지속되지 않냐고 추궁할 수는 있어도 울고 있는 남편, 슬퍼하고 있는 아내, 의미를 잃어버린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할 수 없는 자녀들을 그렇다면 누가 보듬어야 하겠습니까? 호렙산의 은혜가 무조건 받아주시고 포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 호렙산에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19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따라서 해볼까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오늘 나타난 모든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진, 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낙심하여 있는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환상을 보였는지 꿈을 보였는지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누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이 뒹굴뒹굴하면서 여러분의 오는 그 중보 기도를 눈물로 읽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핸드폰을 덮고 작년 이맘때, 꼭 이맘때가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많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한 150명이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는데 나는 어떡하라?
가족에서 아버지 힘내라고 그렇게 나는 어쩌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아, 하나님은 너가 지금 나쁜 결과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보란듯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과 인사하고, 그때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용기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찌떡, 그거 잡수신 분은 아멘 해봐. 10,000원이 넘는 모찌떡 4개를 여러분 낙선 살해 감사의 떡으로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나는 그때 알았어. 나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요, 내가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선거에 관한 기도 하지 말라고 제가 다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계세요. 모든 기간 남녀는 돌아오는 수요일이 117년차 목사 부총회장 후보 그 선거 날에 한 달 동안 제가 딱 100일을 뛰었는데요. 상대방은 한 6개월을 움직였어요. 저는 이제 100일을 딱 뛰었는데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 2시까지 전국을 뛰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의원, 아마 117년차 이번 신길교회에 전국에 우리 삼촌교회 60만을 대표하는 앞으로 수장을 뽑는 엄청난 사건 앞에 전 세계에서 벌써 200명의 대표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선거는 그냥 한 지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과 전 세계의 대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도 해야 되고 비전도 발표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침의 연설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용기는 저도 100% 다 하지 못해 98% 정도밖에 못해요. 눈을 딱 뜨면서부터 생명의 삶을 붙잡아.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동안 생명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말씀. 요즘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지도력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내가 다윗처럼 승리해야 될 요인은 무엇이고 실패를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모두는 다 갈멜살의 영광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 가족 안에 지치고 힘들 때에 호렙산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역할,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정에서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고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설교회 이 찬양 같이 부를 때에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모든 소그룹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